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사람들, 빚지고 마음 상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이런 사람들을 돕고 살았습니다. 참 우리는 정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왕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았고요. 이러한 시기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니까 블레셋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가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벌써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득하였더라.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벌써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긴급하게 어전 회의를 소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략 회의를 하고 또한 대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서둘러서 전쟁에 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어전 회의를 소집해서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책 회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싸움에 나갈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묻는다, 여쭌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했더라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서 싸울까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묻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또 하나님께 자기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다윗의 왕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왕으로서 전쟁을 이끌어가야 될 대장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군을 지휘하고 계시는 대장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군인을 지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용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의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지금 장군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을 만군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나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싸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에 도와주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올라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서 싸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싸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싸워. 블레셋 사람을 내가 네 손에 붙일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자신 있게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컨펌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또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도, 약속도 못 받고 우리는 막 바쁘게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조언을 구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자신 있게 용감하게 가서 싸웠겠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의 약속. 블레셋 사람을 내가 네 손에 붙일 거야. 올라가서 싸워 라고 말씀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게 가서 싸웠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그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듣고 나가서 해도 어때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셔도 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조금도 다윗은 자기가 했다라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다윗이 어떤 것을 부탁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만 말씀을 믿고 정말 선제 공격을 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갔대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우상들을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갈 때 그죠? 법궤를 들고 갔었어요.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자기들을 도와서 이기게 해줄 거라고 믿고 우상들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그들을 치니까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면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치웠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모아서 이들이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왜 그렇게 꼭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주인처럼 왕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자기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쭙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 주인됨을 왕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늘 내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우리의 왕을 하나님으로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들이라도 자꾸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혹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오늘 저 이 사람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대화를 다스려 달라고, 내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내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이 흩어짐 같이 그들의 대적들을 다윗 앞에서 흩어지게 하시고 대승을 다윗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 멋진 사람이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이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렇게 1차 공격에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아서 대패하고 퇴각했습니다. 자, 억울했던지 다시 이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다윗은 1차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이제는 문제 없어. 저번에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있어요. 해봤는데 됐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막연하게 믿고 그냥 그대로 나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만군을 지휘하시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게 그냥 해주시겠지. 지난번에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도움 요청하지 않아도 조언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도와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전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만군을 지휘하는 용사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략보다 하나님의 그 전략이 뛰어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일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아도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나를 맡깁니다.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매일매일. 어제도 별일 없었는데 오늘도 별일 없겠지.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과 전략들을 알려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엉덩이 힘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찐득하게 못 앉아 있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방법대로
우리가 자꾸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울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어느 정도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인지 모르고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내 가까이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 찾아가시겠어요? 누구나 나와도 된다고 하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고 하면, 뭐 우리가 뭐 신분이 이래서 못 나온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서 도움도 구할 수 있고 조언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안 나가겠어요? 좀 매일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서, 또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조언도 구하지 못하고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인정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인정해드리고, 자꾸 상담받고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그 전략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했던 분입니다.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리고 그분은 만군을 지휘하는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묻습니다.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자,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안 나갔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전략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군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서 대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는 이것을 대비해서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계산을 가지고 정면 공격을 하려고 지금 벼르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정면 공격을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기습 공격을 해라. 뽕나무 숲에 매복하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바로 공격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숲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 아시나요? 네, 뽕나무가 좀 커요, 그죠? 누에가 먹는 잎. 이스라엘도 그렇고 따뜻한 지역에는 이 뽕나무 나무가 크고, 뭐 우리가 알기로는 이 뽕나무도 어쩌면 무화과 나무일지 잘 모르겠어요. 사케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도 무화과 나무거든요.
자, 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걸음 걷는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고? 길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린대요. 자, 군대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 여기 길에서 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저 높은 곳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이 걸음이 무슨 걸음일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은 전쟁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전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하는 이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32장에도 보면 이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은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 성 자체를 에워쌌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성 자체를 다 에워쌌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성 자체를 포위했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었던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주인 잡혀 죽겠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저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광경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눈을 열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게 벌써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 장관입니다. 만군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만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파송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셨어요.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칼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실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초태생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지를 자꾸 여쭙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만 말고, 걱정하지만 말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면 돌파를 할 것을 준비하고 왔는데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이들이 또 패해버렸습니다. 오늘 25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르바임 골짜기에서부터 게셀까지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르바임에서부터 게셀까지는 24km 정도가 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멀리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들은 후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너무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 별로 능력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죠. 화려해 보이고, 그러나 사실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기상천외하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일 수 있지만 순종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훈련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한이 없습니다. 무한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름 잡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자꾸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리 굴리지 말고 내 계산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 간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느 만큼 인정하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